그래서 지금 인물 중에서도 지금 아브라함에게다가 초점을 맞추고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지요. 근데 아브라함 하게 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 축복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해서 우리와는 별개의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전들을 많이 읽었잖아요. 위인전들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위인을 영웅시켜 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그렇잖아요. 어두운 면이라든지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소개가 없고 전부 그렇잖아요. 영웅 만드는 그런 작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게 되면 우리와는 별개의 사람, 동화 속에 나온다든지 위인 전 속에 나오는 인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전혀 아니오시다지요. 성경은 밝은 면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얼레리 꼴레리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게 손주냐 아들이냐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사례까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책이지 어떤 한 사람을 영웅 만들고 위인 만드는 그런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알았던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니 12장에서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예비해 주셨다고요.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에 일시적인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등지고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니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예레미야서라든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이 애굽 바벨론과 더불어 애굽은 죄악의 상징이라고. 이건 세속, 이건 세상 상징이 바로 이 애굽이요. 더 나가서 바벨론인데 아니 어쩌자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등지고 잠시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또 무슨 실수를 저지르지요? 거짓말합니다. 무슨 거짓말을 하던가요? 아내가 아내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인 자기의 그렇잖아요.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부부 사이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 자, 그래서 결국 아내를 누구에게 빼앗기던가요? 바로왕에게 빼앗깁니다. 바로왕 품에다가 자기 아내를 안겨주게 됩니다. 사례가 사례니까 가능한 얘기지요. 요즘처럼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수탉 같은 여자들 같았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이런 쪼다 같은 거 아마 앞에서 면전에서 걷어차고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내가 믿고 내가 평생을 어떻게 내가 자신을 당신 같은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아마 어린 반푼어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례라고 하는 여자는 또 거분거분 그럽시다 하면서 남편의 말에 따라요. 그래서 결국 바로 품에 갔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바로 품에서 이 사라를 건져 다시 아브라함 품에다 안겨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반면교사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블레셋으로 내려가면서 블레셋에 가서 또 그 짓을 하는 거야.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이 있다면은 라이어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애굽에 가서도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블레셋으로 내려가는데 블레셋에 가서도 또 거짓말을 합니다. 또 누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내를 누구에게 또 빼앗겨요?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블레셋 아비멜렉 품에서 이 아내 사례를 빼앗아가지고 다시 아브라함 품에다 안겨주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렇잖아요? 어두운 면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더 큰 여기 지금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실수던가요? 자,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역사적인 실수입니다. 자, 이것이 왜 역사적인 실수냐? 이제 뒤에 가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의 이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르기까지 여기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편법을 통해 가지고 얻은 아들 이스마엘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순리대로 얻은 이삭과의 싸움이 여기서 지금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수천 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아랍과의 싸움이 결국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전쟁은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전쟁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서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로, 15장에서 우리가 뭘 공부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이 그게 발단이 되어가지고 결국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4대 만에 다시 이제 나오게 되리라. 이건 엄청난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 거라고요. 자, 이 한 사람의 실수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에게 이제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죠. 자, 이제 한번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문제의 발단이 뭐지요? 자, 여기 보면 문제의 시작이 누구던가요? 자,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문제의 발단, 문제의 시작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문제의 시작, 문제의 발단이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됩니까? 사레입니다. 사레입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의 문제의 발단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됩니까? 하와입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여자. 가만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여자를 폄하하고 차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남자들은 누구 손에서 지금 놀아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누구 손에 있는 줄 아세요? 여자 손이에요, 여자 손. 하와가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갔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남편도 결국 하와를 이기지 못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충동질을 한 거예요. 내 여종, 내가 데리고 있는 여종 당신 품에 안길 테니까 같이 하룻밤 같이 이렇게 보내라. 아니, 이거 마다할 남자들이 어딨냐고, 이거. 아니, 이건 지금, 아내가 주선한 거예요. 그 자리는 아내가 주선한 거. 아내가 주선해가지고 내 여종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이 동치미 국물 마시고 자식 하나 낳으라고. 이거 싫어하고 이거 마다할 남자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자, 사레가 데리고 있던 이 여종이 한번 누군지 한번 1절 한번 봅시다. 이게 또 어떻게 또 엮여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사레의 여종 이름이 누구예요? 하갈. 자, 하갈은 누구예요? 둘로 소개하고 있죠. 여종, 여종이었고 또 하나는 어디예요? 출신이 어디예요? 애굽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사레와 애굽 여종과 이렇게 맺어지게, 원래 사레는, 생각해 보세요. 사레는 갈대아 우르 출신이고 하란에 잠깐 머물다가 지금 가나안에 왔던 것 뿐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애굽 여인과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 한번 창세기 12장 한번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뿌려놓은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후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품에 안는 대신
오빠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답례품을 보낸 거예요. 바로 왕이 답례품을 보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양과 소, 암수, 나귀와 낙타뿐만이 아니라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노비까지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 노비. 그 당시에 노비는 재산 목록입니다. 재산이에요, 재산. 얼마나 노비. 그러니까 노비들끼리 눈이 맞아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재산을 불리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노예들끼리 서로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거야. 짝을 지어줘가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까지도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노비나 종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당나귀와 노비와의 차이점은 말귀를 알아듣느냐 말귀를 알아듣느냐 알아듣지 못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따름이지 절대 인격이니 사람, 이건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냥 주인의 재산이야. 주인의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였다는 얘기지요. 이때 노비로 줬는데 그 노비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로 애굽에 내려가서 또 거짓말을 해서 결국 얻은 열매가 하갈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하갈이 오늘에 와가지고는 아브라함의 첩이 되리라고는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 이 뿌린 씨앗이 오늘에 와가지고 이렇게 결실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례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은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동정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요 습관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그 당시에 누가 손가락질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나라는 문화 자체가 일부 다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첩을 취했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 아브라함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였으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그 당시의 관습이라든지 습관으로 보게 되면요, 여자들에게 수치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당시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여자에게 가장 수치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자로서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소갈머리, 주변머리까지 없어 대머리가 되는 것이 여자에게서는 수치로 여겨졌고요. 그 당시 문화의 배경 속에서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결혼 못하는 거, 결혼 안 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하고는 구분을 해야 돼요. 결혼 안 하는 게 아니고 결혼 못하는 여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여자로서 수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수치가 뭔가 하면 결혼은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한 경우 여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수치로 여겨지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사라를 한번 접근해 보라고요. 사라는 지금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수치심을 모면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머리를 굴리다 생각해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여종,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몸종을 내 남편 품에다 안겨줘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자식을 얻어가지고 이 수치를 면해보자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인간적으로 지금 사례 입장에서 접근을 해보게 되면은 동정의 여지가 있다니까. 이 사라가 한 행위라든지 아브라함이 한 행위에 대해서 누가 하나 돌 던질 사람이 없다니까. 이건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자연적인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문화적인,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지탄받을 일이 안 되지만 신앙인으로서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은 그런 입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은 입장에서 지금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자식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보겠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의 발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급한 판단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2절 중간쯤 보게 되면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겠다고요? 하갈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 이것처럼 인간적인, 아니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잖아요. 순리대로 자식을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게 되면 영리야. 이건 완전히 편법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의 오리지널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비롯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요. 자,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여러분 이제 한번 3절, 16절 한번 보세요. 언제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라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이제 마지막 절 16절을 가보죠.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그때 나이가 몇 세였어요? 75세였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첩을 취한 때가 지금 몇 세였어요? 3절 보게 되면 10년 후니까 85세에 첩으로 취해가지고 1년 후 86세에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년 동안 잘 참았다는 거예요. 10년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잘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한계라고 하는 거야. 인간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10년이 한계가 되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쉬움을 가져보는 것이 뭔가 하면은 10년 참은 김에 조금만 좀 더 참아보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년 참고 그 나머지 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결국 편법으로 자식을 얻어가지고 대를 이어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순전히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자고요. 아니, 사례 입장에 서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자고요. 자,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하여금 오래 기다리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마, 자식을 주시마 약속했으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0년이면 족하잖아요. 그럼 아들 주면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마 약속하면서 10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가지고 결국 편법을 썼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기다리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사례가 여러분 보세요. 사례가 지금 당신 자신은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남편 품에 안겨준 거라고요. 만약에 지금 사례가 지금 생산과였다면은 그래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면 과연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 품에다가 안겨줄 수가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자기는 이미 끝났어요. 경수 끝났어요. 이미 비생산과 됐다고요. 여자들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당신이 알아요. 그거를. 내가 지금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잔지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잔지 여자들은 그잖아요. 자기를 안다고요. 이미 벌써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벌써 오래되었다고요. 당신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차선책으로 동원한 것이 뭔가 하면 하갈, 몸종을 통해서라도 내가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 자, 그런데 남편은 모르잖아요.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내를 그잖아요. 남편 품에 안겨주었더니만 남편은 지금 생산과입니까? 비생산과입니까? 남편은 생산과예요. 지금 아내는 사라는 이미 끝났지만 자기 남편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얼마든지 애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 지금 하갈을 지금 품에 안겨주었더니만 금방 벌써 턱하니 해가지고 애를 낳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부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자식을 주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물론 맨 처음에는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언약의 자식이라고 물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 거예요. 근데 인간의 한계가 뭔 줄 아세요? 시간과 함께 그런 마음이 지금 희석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썰렐루야로 끝난다니까요. 나중에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는 그때 뭐 살아있었는데 뭐.
그때 아마 아내도 어떻게 좀 뭔가 조금 씨가 있었던, 그래서 뭐 남자와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국 우리의 노력 가지고 자식을 얻은 것이지,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이 밤에 끄집어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하늘의 별처럼 네 자식과 자손을 주겠다, 이게 무슨, 이거 우리가 만든 자식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자식, 나중에 그런 생각 안 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그래서 이 생각이 지금 제 생각이 아니고요, 신약에서 로마서에 가서 로마서 기자가 뭐라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지 한번, 로마서 한번 4장 18절 19절 한번 가보실래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100세가 돼서 뭐가 죽은 거예요?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그러니까 다 둘 다 비생산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 자기 몸이 지금은 85세는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생산과라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지금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만드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건 너 작품이 아니고 내 작품이다. 이건 언약의,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의 자식을 선물로 준 것이다. 이걸 분명히 부부로 하여금 아주 피부로, 아니 몸으로 느끼도록 만든 시간이 2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75세에 아들을 약속하고 100세에 아들을 주었고 25년씩이나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지금 하나님의 이런, 그렇잖아요, 히든 커리큘럼을 아브라함 부부가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대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이게 엄청난 역사적인 실수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 형태예요. 예스,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스 하면서 제깍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노, 그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자꾸 엄마한테 때를 쓰면서 시퍼렇게 날이선 면도칼 가지고 놀겠다는 거야. 이거 달라고. 자, 애가 달라고 해서 여러분 그 면도칼 손에 쥐어질 부모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달라고 해도 줄 것 같으면, 장난감 같으면 예스 하면서 얼른 손에 안겨주지만은 줘서는 아니 될 것을 요구할 때에 주는 것이 응답이냐?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은 안 주는 게 응답이야. 안 주는, 거절하는 것이 이게 응답이야, 응답. 또 한 가지 가장 많은 형태가 뭔가 하면은 wait야. wait 있잖아요. 기다려라.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 예스만이 응답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실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그렇잖아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스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스도 있어요, 노도 있어요. wait,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세 번째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그렇잖아요,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든 아브라함 케이스가 지금 세 번째 케이스라고요. wait, 기다리라고 하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질 못하고 인내의 한계를 드러낸 열매가 바로 이스마엘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다 아브라함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런 예가 구약성경 보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만 제가 더 말씀드릴까요? 사사기는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역사예요. 자,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요.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이방인들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게 사사기예요. 자, 그 사사 중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특별히 미디안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합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왜? 농사 지으면 농사 짓는 대로 다 빼앗아가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시는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미디안의 군대 숫자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았다 그랬어요. 바닷가에 셀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기드온이가 병사를 모집했더니만 32,000명이 모집에 응한 거 있죠. 32,000명이 자원 입대를 한 거야. 여러분 32,000명 가지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대적해서 승산이 있어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야. 32,000명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또 이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또 이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300명이 남는 거예요. 300명. 아니 32,000명도 택도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다 돌려보내라. 300명만 남겨놔라. 그래서 300명 가지고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여기 16장에 있는 내용과 같은 맥락이에요. 자, 한번 사사기 한번 7장 2절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7장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주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마지막 내 손이 그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미디안 가운데서 구원했다. 이딴 소리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32,000명 가운데 31,700명을 다 귀가시켜놓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보여주는 숫자가 300명. 이건 불가능이거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끝난 것이지 하나님이 끝나지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불가능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이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분명한 원리, 분명한 메시지가 본문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라나 아브라함 다 끝났잖아요. 끝났다.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정쩡하게 되면요, 남자도 생산과 여자는 그런 상태도 어정쩡한 가운데 자식 주면 절대 이 부부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 안 한다니까. 아니 분명히 우리 주변 가운데도 보면요, 병 가운데서 고침받은 사람인데 정말 내가 봐도 쇼신교에 있을 때도 암으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인데 우리랑 같이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해가지고 또 우린 그때 참 우리 형제가 죽어간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간에 또 주일 지키고 또 월요일날 또 한월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여러 명이서 한 주간 동안 막 금식까지 하면서 소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셔가지고요 정말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간증도 하고 교회가 막 뒤집어졌지요. 나중에 이 친구 예수 믿지 않더라고요. 아니 내 몸에 지금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땐 막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막 열심히 나와서 막 기도하고 막 봉사 교회 막 굳은 일은 막 이 친구가 다 한다고 그런데 내가 신학교 가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모교회를 이렇게 내려가봤더니 그 친구 찾으니까 그 친구가 지금은 아예 교회조차도 나오질 않는다는 거야. 아니 그 당시 자기 몸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막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찬양하면서 간증했던 친구가 오랜 세월이 흐르니까 나을 때가 돼서 나은가 보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가지고 결국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연인 상태로 돌아가 있더라니까요. 내가 그걸 보면서 기적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니로구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묶어두는 그 하나의 끈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해 아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는가? 이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십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어느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한 가지 한번 중요한 거 우리 한번 또 한 가지 메시지 한번 발견하고 우리 끝납시다. 자, 문제 한번 전개를 한번 보세요. 자, 이런 하나님의 숨겨진 히든 커리큘럼이 있는데 아브라함 2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하반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이 아닌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결과가 한번 4절 한번 가보세요. 그 결과를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인간의 말이 크게 들려온 거예요. 사레의 말이 크게 들려온 거예요. 아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계속 텀을 두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내가 너로 큰 민족,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좀 넓게 좀 약속하죠. 그 다음에 한번 좁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 한번 9절 한번 볼까요? 13장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동서남북 바라보라는 거야. 바라 보이는 것 그 자체를 너와 내 자손, 내 자식,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좀 더 구체화시켜주고 있죠. 자, 이제는 한번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자식처럼 길린 종이 있다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식처럼 기른 종이야.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지만 자식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내 상속자는 바로 이 엘리에셀, 내 종인이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절대 그는 내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확인시켜 주었어요. 확인. 자, 또 한번 가보세요. 15장 마지막 절 한번 또 가보세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이제는 아예 경계까지 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내 자식,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자, 이렇게까지 12장, 13장, 15장을 통해 가지고 계속 텀을 두고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었다고요. 자,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이런 약속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렇잖아요, 음성이 들려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지고 결국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사례의 말, 인간의 말. 그래가지고 결국 액션을 취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과는 지금까지 철천지 원수가 된 아랍 족속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목적이 좋으면요, 방법도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으면 방법조차도 순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방법도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창세기 15장 6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인간적이었다라고 하는 얘기. 편법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만 됩니다.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한다. 이건 사탄의 음성이.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한다. 이건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이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어떤 방법을 아니에요. 목적이 좋으면, 우리 기독교적인 방법은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승처럼 쓰면 된다라고 한 말도 들어보셨어요?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승처럼 쓰면 된다. 그럴듯하지요? 아니에요. 이거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이거 기독교적인 방법 아니에요. 정성처럼 벌어가지고 정성처럼 써야 되는 거예요. 개처럼 벌어가지고 아니 좋은 일에 쓰면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 동원해가지고 긁어 모은 다음 아니 좋은 일에 장학금도 주고 뭐 아니 그렇잖아요. 기부금 아니 좋은 일에 쓰면 정성처럼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라니까. 자, 한번 제 얘기 이제 여러분 한번 신명기 2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승처럼 쓰겠다고요? 수단 방법 동원해가지고 결국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왕창 헌금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거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되는 거야. 노 땡큐라는 거, 하나님 노 땡큐라고 하는 거예요. 창기가 번 돈, 또 개 같은 자의 소득, 이거 절대 어떤 소원하는 일이든지 하나님 전에 아예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양하시겠다는 거예요. 개처럼 번 돈들에 대해서는 정승처럼 쓰려고 하는 거, 이건 사탄의 고등수법이라고 하는 일. 그러니까 목적이 좋으면은 방법도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절대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결론적으로 내리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은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금년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자신이 앞서가지 않도록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지는 거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서 그렇잖아요.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았더니만 요단강이 육지처럼 갈라져서 뒤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서 결국 가나안의 주인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보다 한 발 앞서가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실수 우리도 얼마든지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우리 메시지 우리 좀 생각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웨이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일평생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렇잖아요.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인내의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얘기죠. 목적이 좋으면 그에 따라서 방법, 과정도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서지 않는 2017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우리 적용 기도하고 우리 내일 새벽에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